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의 열매, 구원을 향하여 힘차게 나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베드로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구원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는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과정과 비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1년생 열매가 있는가 하면은 씨로 심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수년이 걸린 나무가 있습니다. 믿음은 마치 농부가 씨를 심을 때에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심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라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구원을 향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 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누가 묻을랑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받습니까? 끝까지 가면 받습니다. 끝까지 가야 받는 거요. 중간에 그만두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믿음 그 자체가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헛거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확신. 또 구원의 결과는 뭐냐?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다 헛거요. 신앙생활의 끝에 빛나는 것은 부활이라는 꽃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풍기는 꽃향기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 부활 생명이라고 그래요. 죽은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그냥 끝이요. 그러나 부활 생명은요, 영원히 이 향기를 풍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비참하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282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부활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할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바라면서 왔는데 부활이 없으면은 가장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내용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농부가 씨앗을 심고 가꾸는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방 눈앞에 성과가 보이는 것도 아니요 땅을 파고 퇴비와 비로 때로는 농약까지도 살포하면서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굽니다. 적당한 햇빛도 물도 있어야 합니다. 잡초도 늘 실수 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너무나 가물 때도 있어가지고 물을 끌어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나 장마가 질 때도 있습니다.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바람과 눈보라가 칩니다. 너무 추워서 동해 입을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병충해가 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농부의 마음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에이 못해 맺겠냐고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가꾸는 농부의 심정은 가을에 그 주렁주렁 맺는 열매를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농산물 값이 폭락되어 김 빠질 때도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자신과의 싸움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과의 싸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지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마스크를 여러분 벗어도 돼요. 그런데 또 쉽게 벗어지질 않더라고 제 자신도. 어찌됐건 우리는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자유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 자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는 삶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 끝까지 그 믿음을 소유하는 과정이 농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속해 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이고 이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가는 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 할렐루야. 이곳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목표이기도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많은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고. 여기서 이 신성한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함께 하는 자란 겁니다. 이 열매가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신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요. 이 비밀에 대하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오늘 본 말씀 5절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로 7절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형체는요 벽시로 말하면 껍질이요. 껍질. 아직 껍질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그냥 믿음만 우리가 생각하면 이 껍질이 아직 들어있지 않는 쌀, 정확하게 말한다면 벽실을 누르면 픽하고 터지면서 뿌연 물이 나옵니다. 가득 채워져 있지도 않습니다. 벼이삭이 올라오고 벽시의 형체가 생기면서 그 안에 뿌옇게 나온 그 물질이 가득 채워지면서 통통해집니다. 이때쯤 되면은 가을 쪽으로 날씨가 가까워지고 낮에는 뜨겁고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을 채촉하는 찬 공기가 피부로 느껴지면서 벽실 속에 뿌옇던 그 물질이 이제 굳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뭐라고 그러냐? 벼가 익어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우 볼 수가 없는데 옛날 저 어렸을 때는 이때의 참새들이 논에 많이 달라들어요. 왜냐하면 벼에 앉아가지고 쪽쪽 빨아먹어버려. 이 벽시. 왜 빠느냐? 아직 속에 굳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참새들이 다 빨아먹어버려. 그러면은요 그냥 나중에 보면은 이 벼가 누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물에서 다 빠져나가 버려가지고 전부 다 허예요. 뿌여 다 베려버려. 신앙적으로 말하면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할 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새를 봅니다. 새를 보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보면 막 우여 하고 새를 쫓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동네 아주 좀 논이 아주 제일 좋은 집 그 주인 거기는 보면은 막 새끼를 길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뿌리치면은 막 총소리처럼 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아무라도 그 소리 내는 게 아니요. 아주 기운이 센 장사가 이게 삥삥 돌면서 단번에 막 뿌리면 펑펑 소리가 총소리가 나요. 가끔 우리 시골 들 가운데서 그런 소리가 납니다. 신기해요.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까? 그러면서 참새가 우르르 불렀다가 우르르 도망가고 그래. 그런 것을 수없이 봐왔어요. 이 참새가 이 벼가 익은 뒤에는 빨아봤자 뭐 안 빨리니까 익으려고 할 때 그때 와서 쪽쪽 다 빨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벽시의 모양이 형성됩니다. 이 벽시의 모양, 믿음, 이 믿음 속에 알맹이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 알맹이를 채우는 과정이 조금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했던 본문 5절,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주머니 속에 덕을 더하고 이 덕의 지식을 더하는데 무대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 조절하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에다가 뭘 담잖아요. 가끔 제 식구가 이 말하자면 식혜 같은 걸 해가지고 물병에다 담는데 그렇게 조종하면서 붓는 거예요. 무조건 부으면 나중에는 밖으로 다 흘러 넘쳐버려.
넘치지 않게 잘 부어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요. 이렇게 해서 한 병, 두 병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벼시 속을 채우는 것이 그냥 무대뽀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는데 무대뽀가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절제는요, 반드시 인내가 뒤따라야만이 절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건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경건을 더하라. 이건 무게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병에다가 따라 붓는데 이 병을 자꾸 흔들어대면은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다 쏟아져 버리겠어. 다 쏟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잡는 게 경건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너무나 경고망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고망동하면 안 돼요. 이제는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형제의 우애라고 그랬습니다. 형제의 우애. 이 우애가 없으면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 그런데 우애가 없으면 맨날 파당을 지어가지고 싸워. 장로판이 목사판이 해가지고. 왜 싸우는 거예요? 우애가 없으니까. 우리가 형제의 우애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들을 잘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희생이 뒤따르는 사랑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내가 내 유익을 내가 내 유익을 챙기면은 사랑이 될 수가 없어.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요, 희생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열매가 단단하게 결실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은 믿음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계속해서 나라는 믿음의 그릇 속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 7절이요. 뭐요? 다시 한번 제가 상고합니다.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더하라고. 자꾸 더하라고 그랬어. 더하라. 와르르 무너져. 이 중에 한 가지 없으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그만두게 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교회를 비방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비방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지도 않아요.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손톱만큼 아는 지식 가지고 교회를 비방합니다. 예수를 비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아니, 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니까? 비방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매사에 비비고요. 어디가 뒤틀려? 대단히 많이 뒤틀렸어. 왜 뒤틀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저절로 뒤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에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 사람 전도하기도 힘들어. 전혀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기가 훨씬 쉬워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대개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옛날에 교회 참 잘 다녔었어 라고 자랑합니다. 또 그리고 충성했다고도 말합니다. 교회에서 핵심적인 분야에서 봉사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배신당했다고 말하래. 자기가 열심히 교회 다녔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도 했고 봉사도 했는데 나한테 오는 것은 배신이더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고 말해.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었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왜 무너졌을까요? 한마디로 미성숙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이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미성숙이요. 미성숙.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죠. 엄마가 한 생명이 엄마 태중에서 자라가지고 10달을 다 채우고 나올 때는
뭐 아무 말이 없는데 달을 못 채우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미숙아라고 그래. 미숙아를 기계를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기계에서 성장시키려면 의사들이 많이 동원돼요. 그리고 조마조마해. 왜? 잘못될까 싶어서. 사랑하는 성도는 이곳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미숙한 성도가 되지 말고 성숙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성숙된 교회는요, 성도가 되기가 힘들어요. 미성숙된 교인은 성도라고 하면 안 돼요. 교인일 수는 있어요. 교인이 누굽니까? 교회 그냥 다닌 사람.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교인 소리를 듣지 말고 성도라는 말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어. 장로도 성도 아닌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사도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세상 직업과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 목사가 나오고 이 장로가 나온 사람들은요, 그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미성숙이요, 성숙된 사람들이 아니요. 성숙된 사람한테서는요, 흠을 잡을 데가 없어. 왜? 예수님을 온전히 닮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성숙된 교인은 성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가을철에 주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대우받는 과일은 어떤 과일입니까? 끝까지 나무에 붙어서 자기 관리를 잘한 과일이요. 그래서 상품 가치가 높아요. 이런 과일들은. 그러니까 중간에 보았을 때 제 아무리 예쁘고 탐스러워도 중간에 떨어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낙과라고 그래. 낙과. 상품 가치가 없어요. 나중에는 거름더미 속에 파묻혀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십자가 뒤에 나 자신을 감춰버리고 나를 통하여 십자가에 매달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행위가 곧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이라는 상자 속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라는 영양분이 충만할 때에 비로소 주인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도 본문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120명의 제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제자들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하신 것처럼 120명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 처음 시작은요 500명이 시작했어요. 500명이. 근데 끝까지 견딘 사람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으신 성령을 120명 뿐이었어요. 나머지 380명은 마치 태풍과 비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땅바닥에 나뒹굴어지는 낙과와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중간에 떨어지는 낙과와 같은 인생 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에 매달려 있는 아주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이 시원찮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 성전이 쩌렁쩌렁 울리게 아멘 해야 돼. 중간에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매달려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그냥 미산둥이 떠서 썩어네. 그러니까 120명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들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도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까지를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더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 학자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다음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 안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 안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흔히 하는 말로 인류 대학교 졸업한 사람도 아니에요. 인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요. 거기에 외국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7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각 나라 방언으로 기도한 모습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붙들림 받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나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마지막 때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는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건강검진 받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무렇지도 않고 건강한데 과정에서 무슨 진단이 나오느냐. 비타민 결핍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혈압이 높습니다. 당뇨 수치가 높습니다. 이와 같은 진단을 받으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걸렸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영양의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대열에 섰다면 이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게 당연해. 믿음의 알맹이가 튼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알맹이가 튼실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8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로 10절. 함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처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라는 얘기요.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영화 보는 거 좋습니다. TV 보는 거 좋습니다. 세상 책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을 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알라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알아지는 거예요? 자꾸 읽고 들어야 돼.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하면은 맹인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가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하여 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 문턱 밖으로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로 조금 전까지 지었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음받았으므로
절대로 죄의 의식 속에 매몰당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깨끗해졌다니까요. 깨끗해졌어요. 어저께 잘못한 것 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서 샅샅이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어저께인가 태계미하고 제가 목욕탕에 한번 갔어요. 근데 목욕을 다 했는데 태계미가 다 씻었대. 그래서 그만 씻어도 되겠대. 그래서 내가 이제 위에서부터 손목에서부터 발목까지 하니까 때가 나와. 때가 나와. 그렇게 깨끗이 다시 나중에 뽀드덕 소리가 날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문을 들어서는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뽀드덕 소리가 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하면 맹인과 같다고 그랬다니까. 구원의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하여 졌는데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 어떤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미 죄사함을 받아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죄를 떠올리는 꼴이 된다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이거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한 며칠 있다가 아버지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니 그거 또 들먹거려. 아버지 지난번에 잘못했어요. 내가 용서했어. 근데 며칠 있다 또 와서 똑같은 말을 해. 용서했다니까. 했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죄를 깨끗하게 청산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죄의식 속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 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이 뒤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의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이제는 지난 과거 뒤돌아보지 말고 여기에 써져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묻는 말에 대답할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 튼튼한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야 되겠다는 충고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은 아까 의사가 진단한 대로 이 혈당이 좀 높습니다. 자꾸 그런 진단을 받게 된다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말씀이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숙제가 여호와께서 묻는 말에 대답할 준비를 하라. 이러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한순간도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부지런한 표는 안 나요. 근데 게으름을 피면 표가 나. 왜 부지런하면 표가 안 날까요? 부지런한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하면 표가 안 나요. 근데 게으름은 표가 나.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게으르면요 시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막 쫓겨.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넉넉하게, 오늘도 보니까 우리 교회 미리 이렇게 다 참석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10분 전 15분 전에 다 참석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요 11시가 가까이 돼가지고 집에서 나오면은 잘못하면은 신발을 한쪽은 검은 고무 신고 한쪽은 흰 고무 신고 나올 수도 있어. 서두르다 보면. 그러면 시간이 종로로 타는 거예요. 부지런하라고 그럽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부지런한 것은 표가 안 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들었으면은 구태여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내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고 서닥가루 꿀떡 넘겨버렸어. 먹을 때는 맛있었는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남자들이 땀 흘려서 일해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일할 가치가 없으면 남자들이 일할 가치가 없으면 폐기 처분한대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랬다잖아요. 할머니들한테 집에 있는 이 폐기물 아니면 재활용품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영감을 데리고 나왔대요. 그래서 왜 할머니 왜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쓸모가 없어요. 다 써먹었대. 정년퇴직해가지고 다 써먹었어. 돈도 안 벌어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랬다니까. 남자한테는 소리요. 남자한테는 소리요.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쫓겨나지 않으려면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래요. 주여, 모세가 120살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주여 저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이요, 규칙이요. 일해서 돈 벌고 일하여 열매를 거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규칙이고 공식이요. 이 공식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기꾼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네들이 일 안 하고 쉽게 수입을 올리려고 하니까 사기꾼 소리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놈이요. 게으를 피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온 밭을 덮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심는 곡식이 자라는 속도보다 잡초가 더 빨리 자랄까?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풀이 잠시만 게으름을 피게 되면요, 내가 심은 곡식, 내가 심은 채소를 다 삼켜버릴 만큼 풀밭으로 변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땀 흘려서 일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꾸 뽑으라고 그래요. 자꾸 뽑으라고. 땀을 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내가 심는 곡식보다 잡초가 더 빨리 자라. 이놈의 것들이 내가 심는 곡식 잘 자라고 거름을 줬더니 이것들이 다 빨아먹고 이것들이 너 먼저 자꾸 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뽑아야 돼. 부지런히 뽑으려니까 땀나. 한 이틀 있다가 하면 또 나. 어디서. 참 희한해요, 그 잡초.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요. 땀 흘려서 일하라고. 게으름 피지 말라라고. 여기서 게으르게 되면요, 이걸 게으름을 피게 되면 논밭이 다 풀밭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초가을쯤 되면은 이 벼밭에 논에 벼가 누럭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하고 둘이 한번 이렇게 들판에 갔대요. 어떤 논에 가니까 좀 거짓말 좀 보태면은 벼와 피가 반반이요. 그 피를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아서 그래요. 그래갖고 제 아내가 하는 소리가 옛날에 저희 장인이 그랬대요. 아주 게으름 표가 난다. 게으름 표가 난다. 저 게을러 가지고 저 피가 저기 자꾸 그런 거예요. 그 피를 뽑아야 되는데. 근데 네 피는요, 벼보다 항상 키가 커. 그러니까 벼가 먹어야 할 양분을 이 잡초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땀을 흘려야 돼. 부지런히 김을 매야 돼요. 잡초를 뽑아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심었는데 누군가가 가라지도 심었다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는요, 마귀 사탄이 뿌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씨를 심어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회와 사랑이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이는 농부가 열매 알곡을 거두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이 뒤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모든 수고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그랬어. 이같이 하면 11절에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넉넉히 주신다고 그랬어. 부지런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을 전략하는 방법도 우리가 항상 시간이 쫓기지 않으려면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생활하면 넉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똑같이 참여하면서 게으름펴가지고 늦게 참석합니까? 이왕이면 좀 일찍 참석하지. 주목은 받을 거야 아마 늦게 참석하면.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예배 시간이 이걸로 이렇게 치면서 이게 이제 시작종을 울렸는데 나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미안하니까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데 고개를 숙으려도 사람들 눈에 다 띄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 넉넉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한다는 얘기요. 이 말씀은 구원을 완성함에 있어 땀과 수고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했어요.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 부지런하면 이 소리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면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이 말씀이요. 성령을 거르지 않으면 이 말씀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 자랑을 쫓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정욕을 쫓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이 오늘 11절 말씀이요. 이같이 하면 있어요. 이같이 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그러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면, 그리하면 이 말씀이 11절에서 말씀하신 이같이 하면과 똑같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귀중한 선물을 보장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대답이 시원찮아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귀중한 선물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드높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